주십니다. 드디어 이제 땅 분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땅 분배를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하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엘리에살 대제사장이 등장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 등장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서, 영적 또 지도자를 통해서 이 중대한 일을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 신앙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가장 충직스러웠던 동지였고,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정발을 울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등장해서 이 땅 분배를 지금 결정적으로 엘르아살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 약속을 붙잡고 이제 하게 되는데, 아니 이 충직한 자기 동역자인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칠은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것이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는 것이에요. 직접 우리가 10절로 12절까지 이 갈렙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가기를 꺼리고 있는 그 헤브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는 나한테 달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강하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갈렙의 이 고백 속에서 갈렙의 신앙, 그 다음에 갈렙의 인품이 주는 메시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가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이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충성. 그럼 여러분, 충성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군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충성, 이게 군인들의 용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충성스러운 군인 하면은 이 군대에 가보면 이제 정문이 있어요. 그걸 우의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의병소에서 이 근무하고 있는 우의병 소초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초병들은 이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도 해주고 이 부대를 안전하게 지키는 이 병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한눈을 팔 수가 없잖아요. 더우나 추우나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에 그 로마의 한 도시 중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침몰당했어요. 도시 자체가 없어졌어요. 굉장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70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폼페이를 좀 발굴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굴을 했어요. 많은 유물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 아주 감동적 유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폼페이를 지키고 있는 우의병 소초의 그 군인이 화석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폼페이를 지키고 있는 우병 군인이었죠. 총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녹아서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추정을 해봤습니다. 모든 폼페이 사람들이 그 화산이 폭발해서 막 다가오니까 다 걸음 하나 살리라, 다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다 그러는데, 이 군인은 이 폼페이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담대하게 몰려오는 그 화산에 묻혀서 죽었다는 것이죠.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 아니에요?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8절에 보니까 갈렙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쫓았으므로, 즉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갈렙의 이 고백 속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처럼 보일 수 있고 좀 교만한 듯 하지만 아니에요. 이 진실함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갈렙의 신앙과 인격을 우리가 알려면 45년 전부터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됨됨이가 어떤가,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 어떤가, 이걸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 때 잘 안 나타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난관에,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그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됨됨이는 나타난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첫째는 말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때의 상황에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반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냅니다. 40일간 다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죠. 그때 10명의 그 족장들은 한마디로 그 가나안이라고는 정말 장애물입니다. 난공불락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힘으로서는 거기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돌아와서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막 불평하죠. 더 나아가서는 막 악평을 하고 맙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보고가 다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자세와 마음으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땅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 30절로 31절 45년 전으로 돌아서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갈렙은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도자로 세웠던 그 모세와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해서 45년 동안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죠. 자, 갈렙의 신앙의 진명목,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위기 상황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땅,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렙의 신앙은 한마디로 무슨 신앙이에요? 충성된 신앙이다.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그러면 이 충성된 믿음이 뭘까요? 성실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경에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인데, 충성을 보니까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즉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은 첫째가 이 계산치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가식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꾸밈이 없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이 갈렙의 충성된 믿음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태도도 대단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말로 이 태도도 대단해요. 그런데 갈렙의 그 중심, 마음속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없이 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충성된 믿음, 신실한 믿음은 사람이 절대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인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물속을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은 절대로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렙의 마음을 누가 알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변함없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45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갈렙은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깊이 아시고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 충성된 믿음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봐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10명의 족장들과는 그 마음이, 그 신실한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족장들도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대단한 인물들이잖아요. 12지파 중에 10명의 지파장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사람들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여러분 그런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갔어요.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 내게 주소서. 이제 이루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45년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5년간 갈렙이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사람을 의지했을까요? 여호수아를 의지했을까요? 아니면 땅 환경을 의지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이 절차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내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과정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큰 약속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아니면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정도 크다는 겁니다. 네, 과정도 많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약속 주시면 그러면 쉽게 그 과정도 쉬운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충남을 책임지는, 충남을 살리는, 충남의 교회를 헌신하는, 충남의 교회를 돕는 이런 사명을 뚜렷하게 받았어요. 이런 사명을 아무 교회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충남에서 최고 큰 교회가 그런 사명을 받느냐? 아니에요. 교회가 충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냐?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충남을 위해서 충남을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절차가 있어요. 그만큼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정에 많은 연단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약속이 큰 만큼 과정도 크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테면 다윗은 10대에 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기름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들이 다 장군감이었고 왕감이었습니다. 다윗은 말째 8째로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냥 버려진 존재와 같이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둘 수 있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관심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윗의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이 다 사울 왕 옆에 있는 측근 장군이었으니까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저 베들레헴 골짜기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주목했어요. 결국 여러분 이새가 그 장군 같은 아들은 전부 다가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no 7째까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아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말째가 저기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라.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지만 20대, 30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블레셋이라고는 적대국에 가서 미친 채까지 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닌 듯 했는데 그 성경은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장차, 그리고 호련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이 하나님의 용어 속에는 이미와 장차와 호련이 갑자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약속도 없고 충성도 없으면서 갑자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런 거 똑같아요. 돈 놓고 돈 먹는 것. 이게 들어봤죠? 불로소득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불로소득이 통하지 않아요. 세상은 통할 수 있지만 주님은 통하지 않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길보아 전투를 통해서 다윗을 2대 왕으로, 사울의 뒤를 잇는 2대 왕으로 세우시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신비한 약속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보여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인내를 해요. 시편 31편. 내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대적자, 공격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더군다나 사울 왕이 군사를 3,000명을 풀어서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광야로, 동굴로, 이방 나라까지 계속 좁혀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계속 욕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 다윗이 듣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끝까지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은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이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을 진실로 붙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갈렙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땅 분배를 딱 당하는 이런 중대한 입장이 도달했을 때 이렇게 나선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 45년에 주님의 말씀하셨지 않는가?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나에게는 지금도 힘이 있으니까 아주 힘든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땅 분배가 순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땅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또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약속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짐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을 갈렙이 보여주지요.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버렸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비나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여호수아 앞에 이 갈렙이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85세 고령이지만 건강하다 그 얘기죠. 강건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갈렙이 몸만 지금 건강합니까? 신앙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몸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2서 3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게 연세가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 젊을 때 뭐 30대 40대 이럴 때는 잘 모르잖아요. 원체 건강하니까. 뭐 무슨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고 한 이틀간만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뭐 그냥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50대 이제 중반서부터 이렇게 쭉쭉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다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전지적인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이 기계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이 기계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눈도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귀도 코도 입도 이도 해가지고 머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장육부 뼈마디 골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발바닥까지.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그 통풍이라는 것이 왔는데 그걸 전혀 몰랐잖아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거 통풍이 와가지고 막 미치겠어. 잠도 못 자, 밥도 제대로 못 먹어. 통풍이 뭐예요? 그랬더니 붓는 거 있어. 그래갖고 별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오른쪽 이 발가락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통증이 막 와서 이상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여기 삔 적이 없는데 넘어진 적이 없는데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냅대 그냥 물파스를 갖다가 막 했어요. 그래도 뭐 낫을 기미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병원에 딱 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였더니 대번에 한마디 그냥 이거 통풍이네요 그러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통풍이 나이도 왔구나. 약을 주는데 약 3번 먹으니까 싹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2주 전에는 발 밑에 아픈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더라고. 아니 내가 운동도 많이 안 했는데 피곤하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내일이면 낫겠지. 3일이면 낫겠지. 일주일이면 낫겠지. 안 나서요. 그래서 이제 병원은 안 가고
왜냐하면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라서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그런 적 있어요. 그게 발 그걸 하더라고. 그 뭐라 그러면 그건 약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병원 안 갔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이게 말이죠. 별의별 게 다 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육체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중요한 건 그 신앙이 건강하다. 병들지 않았다는 신앙이. 여러분 세상은 다 나이를 따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이를 따라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이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이를 굉장히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이에 따라서 직분도 사명도 비전도 또 신분도 지위도 다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삶의 표준을 삼고 있는데 나이가 몇 살쯤 되면은 교회 나오지 말아라. 아니 그런 말씀이 있다면 또는 나이가 몇 살쯤 되면은 뭐 찬송도 하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성가대 하지 말어. 나이가 몇 살 되면 이런 말씀이 있다면 교회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돼 있는 것도 교회가 안 지킬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당연히 교회는 몇 살까지는 성가대 해야 됩니다. 몇 살까지는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나이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현실감 있게 법과 규칙을 만들어 그것을 지켜나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건 교회도 중요하고 세상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적어도 세상은 모르겠어요. 국회는 모르겠어요. 국회도 하나님 법을 위배하는 것 중에 뭐 있어요? 동성애, 악법.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큼은 성경에 입각해서 기도 깊이 하고 심사숙고해서 법과 규칙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단은 한때 대형 교단들이었는데 목사님 아들딸이나 장로님 아들딸은 그 교회 담임이 될 수 없다. 이걸 정했어요. 물론 그렇게 정하게 된 동기들이 많이 있어, 이유들이. 그러니까 어느 조그마한 교단인데요. 그 지금 대형 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군소교단인데 한국에 저렇게 대표는 대형 교단이 저렇게 했는데 우리라고서나 뒷떠들은 안 된다. 그래갖고 이 조그마한 소형 교단인데 그만 거기도 정했어요. 지금 어떤 현상이 온 줄 아세요? 이게 정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 지금 말이죠. 목사님 아들, 딸들도 신학교 안 가요. 아니 목사님 아들, 딸이나마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아들, 딸도 신학교를 안 가는데 집사님 아들, 딸이 신학교 쉽게 가겠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두 교회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 아주 작은 교회들이죠. 목사님 후임자를 좀 알색해 주세요. 왜 그럽니까? 목사님 직접 하시지.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젊은 목사님들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을 두 교회로부터 받았어요. 올 사람이 없어요. 왜? 교회가 작아.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큰 교단이든 작은 교단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경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이를 불문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변질없이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잖아요. 물론 세상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직분을 받으면 직분 받은 그때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좀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변질되어가는 직분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젊을 때는 충성스럽습니다. 젊을 때는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왕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 저부터도 조심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왕년에 열심히 했으면 지금 나도 더 열심히 하지. 이게 정상 아닐까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왕년에 내가 열심히 목회했다면 지금 더 열심히 해야지. 물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체력과 건강을 통해서 해야죠. 은혜 받고 은사 받을 때 불같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식어집니다. 냉랭해져. 언제 그 사람이 은사 충만했는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안 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고령이다 할지라도 너무 늙어서 안 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나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께는 죄송한데 나이가 연세가 들어갈수록 주님 더 의지해야 돼요. 제가 대구 성시화 대회를 목금 다녀왔어요. 그 맨 앞장 서 있는 분은 할렐루야 기도원, 교회 김상봉 목사님, 80대 중반입니다. 거기 맨 성시화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같이 투톱으로 가는 한국복음화를 위한 것인데 거기 평신도 지도자 전용태 장로님 80대 초반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저한테도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오 목사가 좀 나서서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라고 지도부 얘기 좀 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지도부가 바꿔질 때에 서울에 정말 대형교회 젊은 목사님들 하기를 한편에는 원하기도 했습니다.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이 앞장선다면 대박수를 치는 거예요. 노역을 과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 그 열정, 주님이 그걸 보시고 쓰신다면 나에 관계없잖아요. 여러분, 장차 아무리 나이가 여러분 들어간다 할지라도 노쇠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병이 들릴 수 있어요. 그 병이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동질성 응결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암이 뭡니까? 뭉쳐있는 겁니다. 이 병이 뭉쳐있는 거예요. 동질성 응결증, 끼리끼리, 즉 교회 안에도요 친한 사람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는 거예요. 공동 식사장 올라가서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인간적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건강하다면, 신앙이 새가족이 오셨습니까? 우리 남전도에 그 새가족이 오셨습니까? 우리 청년회에 그 새가족이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밥을 챙겨주고. 할렐루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신앙이 정상 아닙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 아닙니까? 영적으로 끼리끼리 수십 년간 친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 편안든든한 교회는 지금 4년 됐으니까 4년 동안 친했으니까, 온 지 몇 개월 안 되는 저 사람은 내가 잘 모르니까 더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배운 사람끼리. 지역 있잖아요. 여러분의 연고지가 있죠? 연고, 그 지역끼리. 자기 하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 같은 동종업끼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병 들어가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내 공적 조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교회 내 공적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친교 과잉증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예배 별 관심 없는데 노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요. 체육대회 한다 그러니까 막 왕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등산대회 간다 왕 몰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켜야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친교가 주가 되면, 왜? 영성이 다 깨트려집니다. 교회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여러 교회를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성령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운행하는 교회예요. 공로자 주권증이 있어요. 그 교회 오래된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개척 멤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자기의 주권을 자꾸 내세우게 된다면,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자기의 그것을 내세우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노령세대증이라는 거예요. 노령세대증. 말하자면 그 교회가 다 영적으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85세지만 영적으로 노인이에요, 젊은이에요? 영적으로 젊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젊은이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 젊은이. 지난번 우리 조찬 남전도의 기도회를 한 20여 명 하고 식당에 갔어요. 우리 김정원 권사님이 홍성 성전의 총남전 회장인데, 나하고 밥을 먹다가 보니까 사라지셨더라고. 그래서 인사도 없이 이분이 갈 분이 아닌데,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아주 예의가 빨라요. 예의가 바라요. 이분이 얘기를 않고 그냥 슬그머니 가실 분이 아닌데, 그리고 총남전 회장이잖아요. 바로 대각선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웬일이지? 그러고 보니까 저 식당 입구에서 커피를 다 타가지고 막 오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고, 아니 지금 밥도 다 안 먹었는데 왜 커피를 벌써 타냐? 이걸 다른 사람한테 뺏기러 가냐고. 이게 내 담당인데 이거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김동규 권사님한테 뺏기고 갔다. 김동규 권사님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현 전 집사한테 뺏기고 갔다고. 자기가 밥 먹다 말고 가서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는 이 일을 해야 너무 마음이 편하대. 이렇게 해줘야 너무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마음이 편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 약 삼국지보다 더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 구약에 대표하는 우리가 모범적인 인물이 갈렙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갈렙의 신학과 갈렙의 인격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앞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갈렙의 이 신앙, 갈렙의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는 전 부서, 전 기관 모두가 주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